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문제아라 그럽니다. 뭐 집안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어릴 적 청소년 시절에 저희가 집안의 문제아였습니다. 늘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냥 나쁜 짓 하러 다니고 그냥 당구장에 가 있고 그렇게 살았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한 아주 문제아 중에 문제아였어요. 이 문제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에 보면은 이제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가족 또 속으로 어떤 그 모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막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거나 말을 그냥 함부로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성격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교회 내에서 그런 한 분 때문에 교회가 심지어는 갈라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간혹 가다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제를 가끔 일으키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람들 사이에 일으키는 그러한 문제의 성격의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에 굉장히 깊은 갈등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모든 게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가끔은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굉장한 괴로움을 주시거나 고민을 하게 만드시거나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을 하게 만드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를 옮기는 그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안에 이제 공사를 하는 인테리어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께서 좀 편안하게 그냥 쉽게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하시면 참 좋은데 고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참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아멘.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과 배를 타고 본 동네에 가셨다.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하면 지금 그 가버나움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셨는데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지금 데리고 나왔어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집안에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썼다 그랬죠?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에서 줄을 매달아 그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렸다. 그렇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제를 만드십니다. 어떻게 문제를 만드시냐?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가버나움에서는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애워쌀 정도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이제 배 타고 건너가시기 전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서기관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학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사람들. 지금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현장에 이 서기관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들의 마음에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는 예수님의 이 발언은 신성 모독하는 발언이었어요. 신성을 모독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신성을 모독했다 이 부분만 있지만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왜 예수님의 이 말이 신성 모독이라고 했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중풍병자의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건 분명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다. 그들의 속에서 이러한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이 병, 그것도 이제 큰 질병에 걸린 것은 죄로 인한 결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죄에 대한 어떠한 결과로 그 큰 병을 주셨다.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이 중풍병자, 당시에 고칠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는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죄의 결과로 인한 지금 이 병으로 누워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그를 향해서 소자야 안심해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서기관들 속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 두 말 중에 어떤 게 쉽겠냐.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셔요. 서기관들에게. 어떤 게 더 쉬운 건가요? 이게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어떤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이제 신학자들 중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이 더 쉽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중풍병자가 병에서 치료함을 받는 어떠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행위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쉽냐 어렵냐 사실 인간의 측에서는 이 두 가지 다 어려운 일이라고 제가 마가복음에서 말씀은 드렸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픈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쉽다, 어렵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서기관들이나 지금 예수님 곁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바에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쉬운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주는 어떤 기적을 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그러한 아픈 자신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 이걸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에 예수님에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기대를 했을까? 바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게 더 쉽다고 이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으니까. 귀신들을 내쫓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속 그 일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도 그냥 쉽게 일으키실 거라고 그들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생각했듯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대에 예수님에게 이 두 가지 중에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고서 그 6절에 말씀을 하시죠.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그래,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기대하는 것, 일어나 걸어가라, 병자를 고쳐주는 이 기적을 행하는 게 너희들은 나에게 바라는 것일 수 있고 쉽다고 생각하는 걸 수 있겠지. 그러나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즉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서 바로 너희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있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시자 그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지금 이 서기관들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게 만든 이 말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왜 그랬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그냥 편안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마다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그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또는 넘어지게도 하셔요. 쓰러지게도 하셔요. 사실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막 쓰러뜨리시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좀 우리의 인생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가면 안 될까요? 그런데 꼭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혹은 다른 어떤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봐도 하나님이 평탄하게 인도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꼭 그러한 문제, 갈등, 고민을 하게 만드시는가?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인자가 어떠한 권능이 있는가를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생각할 때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 바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자 바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당하고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왜 그렇게 하시느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바로 나를 찾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문제를 주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이 배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났었죠. 우리는 생각할 때 풍랑 없이 그냥 편하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풍랑을 일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도대체 저희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생각하게 하셨죠.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실 수 있었는데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게 하셔서 돼지떼들이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사건을 보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두 사람을 온전케 말씀만으로 하실 수 있었는데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게 만드셨어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워왔을 때 예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쉽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서기관들 마음에 갈등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구약의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었고 도대체 저희가 누구이기에 감히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그 생각을 하게 예수님 만드셨어요. 그 예수님 그러셨던 이유 바로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예수님 그 이유로 인해 그들의 마음에 갈등을 이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 만날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 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절대 찾지 못합니다. 그 문제의 해답은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고자 바로 그것을 지금 만나게 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중풍병자의 어려움을 해결하셨듯이 여러분의 문제를 눈 녹듯이 사라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도 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